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째 날 들어가셨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가 있죠.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은 4대 성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석가나 소크라테스보다 도덕적 수준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왠가 하니까 멀쩡하게 잘 자라는 나무를 왜 저주해서 마르게 하느냐? 그것도 자기 배가 고파서. 그래서 시장길을 이기지를 못해서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 나무에게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까 말라 죽게 하는 사람,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슈바이츠 아시죠? 아프리카의 선교사다 그러는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무화과 나무한테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신받지 못한 사람들의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은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무엇인지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가 어떤 사람이나 백성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나무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농부가 나무를 물이 잘 흐르는 곳에다가 심고 그 나무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산울로 두르고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 키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을 묘사하는 것이죠. 왠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어놓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셔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무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나무에 첫 열매가 없느냐, 이렇게 살펴보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잎은 무성했어요. 잎은 무성했었는데 가보니까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잘 따르고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 모양은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더라, 이것이죠. 사실은 보니까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더라, 이 말이죠. 오늘 사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앞뒤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사실은 같은 사건이에요. 크고 좋은 성전은 있는데
그 성전에 제사장들도 많이 있는데, 희생 제물도 많은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수없이 몰려오는데, 희생 제사는 있는데 절기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제사는 없더라 이것이죠. 진짜 예배는 없더라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무슨 유익이냐? 내가 언제 짐승의 기름을 원했느냐? 내가 언제 짐승의 피를 원했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성전 문을 차라리 닫아버리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미가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십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니까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사실 무화과 나무의 제철은, 열매 맺는 제철은 여름입니다. 7월달, 8월달 정도 돼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3, 4월 달에 첫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처음 익은 무화과라 그 뜻이죠. 겨울이 지나고 먹을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나는 그 첫 번째 무화과 열매, 그것이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에게는 좋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시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하게 행하는도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욕심대로 서로 결합하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 열매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것. 종교적인 외식은 가득한데, 종교적인 형식은 가득한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없는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무화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그랬어요. 뿌리째 말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원으로부터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더라도 무엇은 남겨두셨습니까? 그루터기는 남겨뒀습니다. 나무를 심판하시더라도 그루터기는 남겨뒀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이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향한, 옛 자기 백성을 향한 마지막 최종적인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이 예언을 미리 했지 않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세례 요한이 이미 경고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상징을 하나 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될 줄로 믿고 구하면 다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까? 문맥을 봐야지요. 문맥을 봐야지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이라 그랬어요. 이 산. 여기 이 단어가 지시 대명사입니다. this입니다. this. 네. 이 산.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산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맥을 보면은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가 산이지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장소가 성전이지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특권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특권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있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죠. 바다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산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산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라고 한다면 바다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 악한 영이 거주하는 곳으로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바다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 이방인들을 바다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과 다를 바 없이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특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특권을 이제 이방인에게, 이방 세력에게, 이방 민족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출애굽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나무 하나를 애굽에서 빼가지고 가나안 땅에 갖다 심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기업의 산에. 그 산을 다른 말로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인데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산과 성전은 동의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무도 말라버리고 그 나무가 심겨졌던 산도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권을 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방과 다를 바 없이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믿음.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심판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오늘 보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셔요. 기도.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다 구하면 그대로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심판을 기도하라.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되고 왜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이루어지면 사실은 믿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연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주인이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고 어떻게 땅만 허비하겠느냐?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만 참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열심히 거름을 주어서 내년에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시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데 심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새 언약 백성된 제자들과 신약의 교회를 핍박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과 신약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그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을 볼 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를 당하는 제자들, 신약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믿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믿고 기도할 때에 고난을 인내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핍박을 당하지만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과 기도가 고난을 인내하는 힘이 되었다 그 말이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목 베어서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신원하다는 말은 보복하다, 갚아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계시록 8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고난을 인내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 더.
간혹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판하실 것을 믿으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은 잘못 짜집기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여기 갖다 붙을 구절이 아닌데 이 저자가, 이 편집자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아니하는 신학자들,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5절의 전제를 한번 보십시오. 25절이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똑같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도 적용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도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심판하시고 우리는 괜찮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죄인이고 우리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 이것입니다.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용서가 심판을 면하는 길이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에요.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 그 악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행하는 것 그 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이면도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고 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비판하는 자에게 비판으로 갚으시고, 정죄하는 자에게 정죄로 갚으시고, 용서하는 자에게 용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혐의가 있거든 그랬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것은 굉장히 의역한 말씀이고, 직역을 하면은 등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등을 돌렸다. 너희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 그들을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성품.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품으시고, 그래도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수없이 회당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으면서 내가 저것들 확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서운 사람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쉬운 말로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하라 그러십니다.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용서,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것과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 이거 서로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까? 이거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역할은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죄를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미워하고 내 마음에 죽이고 싶고 내 마음에 살인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라고 하십시오. 죄인은 죄를 지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요.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때리고 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십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까? 그 악한 자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